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관리. 이 기계나 우리가 쓰는 이 도구들이 많잖아요.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물질이 끼고요. 그 이물질에 오염되면은 그 기능을 못하게 될 날이 옵니다.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산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이 군에서 배운 몇 가지 중에 하나,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항상 이제 차량부에 보면 그 수송부에 보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야 평상시도 중요하지만 전시에 항상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사이에 찌기가 껴요. 이 찌기가 끼게 되면요, 뻑뻑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름을 채워서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뻑뻑해지지 아니하고 잘 돌아가도록.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의가 나타나요. 내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해서 된 것으로 돼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은요, 없어요. 정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우리의 혈관을 흐르는 수많은 혈관 속에 뇌라는 곳에 흐르는 혈관 작은 것 하나만 탁 틀어막혀도요, 기능이 마비됩니다. 심지어는 쓰러져요. 근데 내가 한다고요? 내가 뭘 노력해서 혈관이 깨끗해진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관리하잖아요. 혈관 청소하려고 혈액이 잘 흐르고 또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여러 좋은 식품들을 먹잖아요.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도 물론 우리가 영향력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시대는요, 우리를 멸시해요. 그런 시대예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더욱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고, 요즘 옳고 그름의 얘기가 매스컴에 엄청 나와요. 옳고 그름에. 그런데 그 기준을 누구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 기도를 해야 알아요. 기도를 하면 나를 보게 해요. 나를.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 때문이야 되거든요.
환경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면 나를 보게 돼서 나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오늘 레위기 24장은 이 성전의 등불 얘기잖아요. 이건 실제 등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등불. 뭐 지금 그렇다고 계속 교회에 등불 켜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고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드러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나는. 근데 이걸 자칫 잘 모르게 되면요, 관리가 되지 않으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호롱불 시절이 있었고요. 또 저희는 이제 그 노란 백열 전구를 쓸 때 할아버지 댁은 여전히 기름을 태우는 그런 호롱이 있었어요.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지가 타요. 심지가 타면 그을름이 생겨요. 그을름이 생기는 것은 심지가 타는 거예요. 기름이 타면요, 그것도 좋은 기름으로 호롱불을 하면 그을름이 생기질 않습니다. 좋은 기름은. 그런데 우리 신앙을 잘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기도가 원활하면 그을름이 없어요. 신앙이 담백해지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앙에 좀 버벅거림이 있게 되면요, 타기는 타요. 그을음이 생겨요. 잡음이 생기고요.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요.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한 것이 생겼다면은 기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른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소모만 하는 거예요. 소모만 하면은 삶에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하고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전에 있는 등불을 잘 관리해라, 정리해라, 이런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은요, 성전의 등불은요, 언제 밝히냐?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밝혀요. 왜? 아침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빛이 그 성막에 임하니까 굳이 인위적인 무엇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해가 뜨고 해가 지니까 깜깜해지겠죠. 그때는 등불을 밝혀야 돼요. 밝혀야 돼요. 이 업무가 제사장 업무인 거예요. 등불을 밝히고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성막이 지금도 있다. 그러면 그 성막에 등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다른 면으로 적용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호롱불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전기를 켜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 이것은 이제는 등불이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의미냐? 예. 우리를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빛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빛이에요, 빛. 근데 이 빛은요, 내가 막 에너지를 쏟아서 드러내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빛은 예수 빛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러니 반사창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온전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100% 반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빛 방향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나다니다 보면은 최근에 태양광이라는 거 많이 설치했잖아요. 태양광은 해 떠서부터 해 질 때까지의 한 4시간 정도의 자연 태양광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정이 있겠죠. 그림자가 지지 않는 곳. 오전 10시부터 최소한 4시간 이상의 태양을 열심히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평지라든지, 그렇죠. 바다라든지, 그것이 규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그리고 온전한 빛을 발하도록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빛을 발하도록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지금 어떠하냐를 살펴보면은 내 빛이 지금 제대로 예수의 빛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반사를 하느냐. 내 빛을 받는 방향으로 나는 잘 향하고 있느냐. 해바라기잖아요. 주의 빛 바라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찌끼가 끼고요. 결국에는 생산력이 떨어져요. 태양광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반영구적이에요. 그 패널을 한 10년 쓰면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위에, 반사 위에 뭐가 자꾸 끼니까 자꾸 닦을 수도 없고, 그래서는 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돈이 들어요, 그게. 우리는 어떠냐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뭘 하는 것이냐.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가 가장 비싸요. 감람류 아주 좋은 기름이에요. 그 감람류를 채워서 밝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뭘 찌어 올려야 되냐? 뭘?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게는 주어진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설령 기도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도록, 어떻게 하든 기도하도록,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있으면요, 보이는 모든 것, 느껴지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기도예요. 성령님은 그걸 하게 해요.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시니까. 근데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 속에 늘 동행, 함께 한다. 그것이 내 삶의 심령에 깊숙이 박혀있는 기준 토대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거리가 있고 오염되어 있고 뭐가 찌꺼기가 껴 있으면요,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하면은 문제가 되질 않는데 있는 거예요. 자꾸 있는 거예요. 건망증을 많이들 걱정을 해요. 까만색해 잊어버렸어. 어떡하지? 기도 건망증이 많아요. 늘 항상 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상이 너무 바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일상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 뜨자마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 뜨자마자 아우 천국에서 눈 뜨면 좋았는데 이 땅에서 살면 오늘 살 수 있는 기쁨과 에너지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떠서부터 그걸 시작을 하면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과 동행하심과 부족지 않게 부어주시는 그 에너지로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좋은데 내일 눈 뜨면 천국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눈 떴는데 또 이 땅이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 영광으로 거기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어디로? 세상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떡하지? 찌꺼기가 껴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의 소멸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뜻을 못 이루니까 성령의 소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바꾸어가는 그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결한 내 마음을 찌꺼기가 끼지 않게 자꾸 살펴야 되니까 순결한 언어를, 순결한 생각을, 순결한 삶을, 행위를,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살잖아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새벽에 이 로마서를 묵상하잖아요. 아빠.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를 수 있으면 아빠가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빠 하면은 눈물이 주르륵. 그게 순결이란 거예요. 순결. 우리가 왜 제가 가끔 좀 지나간 드라마예요. 요즘 거는 제가 잘 거의 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다가 제가 울어요. 그래서 내용이 참 슬프다. 그래서 울면은 집사람 눈치를 보거든요. 그럼 집사람이 갱년기야 갱년기. 감성 폭발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이 생겨요.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어져야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자꾸 닦아야 되거든요. 자꾸 닦아야 돼요. 자꾸 닦는 거예요, 여기. 어디든지 자꾸 닦는 거예요. 자꾸 닦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진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은 점점 어두워 가거든요. 내가 기도하는데 괜찮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대하여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서 기도에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감당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보면은 훨씬 못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만큼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관영하여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종료하실 날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의 빛을 드러내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어디에 영향이 오는지 아세요? 심령이 어두워져요. 제일 먼저 영향이 와요. 심령이 어두워. 순결해야 되는 것이 오염되니까. 심령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영향이 어디 오는지 아세요? 가정에 와요. 큰 소리 자꾸 나거든요. 그 다음이 내 생업의 현장에. 그것이 결국 어디로 확장되느냐? 이 지역으로, 그리고 민족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나의 심령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순간 끊어지는 그 나비 효과가 열방일까지 이루어진다고요. 나로 인해서. 네.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나로부터가 좋은 일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좋지 않은 것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 등불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어두워지면, 심령이, 지역이, 나라가, 열방이 어두워지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곁눈질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등불을 우리가 계속 밝히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 오늘 본문 앞부분 3절, 4절을 보면은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이 등잔불을 정리하라가 이 아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정리가 뭐냐 하면요. 번제를 드리면 나무가 있잖아요. 번제나무. 번제나무를 가지런하게 정리정돈한다. 가지런하게 둔다. 그런 원래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데 그러한 뜻 말고도 또 뭐가 있냐?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등불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의 임재에 그 역사하심이 계속 이어지도록 등잔불이 계속 켜 있도록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아야 된다. 생각을 해봅시다. 등잔불이 꺼졌어요, 성전에. 이게 얼마나 큰 범죄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목숨 걸고 그 불을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장 된 우리는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죠. 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니까. 순결함으로 이어가면 순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조금만 소홀해도요, 불 꺼져요. 자칫. 화초가 있잖아요. 깜빡하면요, 물 줄 시기를 놓쳐요. 하루가 얼마나 빠르고요. 일주일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만큼 빠른 것이 세상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서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주느냐? 이스라엘이 부패했거든요. 그죠?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이상이 보이질 않는 시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이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끝 무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다 흐려지고 뿌얘졌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게 하려고 사무엘을 성전 안에서 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왜 이 등불이 중요하냐를 얘기하거든요. 열처녀 비유. 네, 열처녀 비유. 마지막 날에 뭔 일이 벌어져요? 신랑이 와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등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뭐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래서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슬기로운 사람이 결국 예수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곳곳에 있잖아요. 등불을 어디 둬요? 등경 위, 밝은 곳 위에 온 집을 밝힐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테이블 밑에다 등불을 넣지 않는다. 왜? 밝혀야 되니까. 그 밝히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영을 밝히는 거예요. 나를 밝히고 예수를 밝히는 거예요. 성전을 밝히고 지역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세례 공부하면서 했죠. 기도 계속해야 돼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죠? 잘하는 거 하나가 뭐예요? 예배 절대 안 빠지잖아요. 그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균형 있게.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요. 성경만 읽으라 그랬다고 성경만 듣다 읽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 김진홍 목사님 동창이 누구냐 하면은 구원파 유모 씨였어요. 죽은. 동창이에요. 어려서부터 대구 세관고등학교인가? 어려서부터 그 유병땡 그분은요. 성경만 읽었어요. 진짜 성경만 읽었어요. 오직 성경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진리의 빛이 아닌 곳으로 가서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순결한 심령, 순결한 마음, 순결한 행위, 순결한 생각, 순결한 말, 순결한 들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거든요. 분별을. 여러분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요. 말세.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빛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기도로 이어가야 하고 말씀으로 이어가야 하고 예배로 성장시켜야 되고 전도로 열매를 맺어야 함이니 균형 있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